2장 30절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잠시 쉼 없이 여러분들 새벽기도 마치시고 또 아래쪽에서 내일 우리가 함께 귀한 오찬 나눌 것을 또 준비하시고 수고하시다가 이렇게 모이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나는 건강한가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 재직 세미나로 우리 김풍훈 목사님 오셔서 건강한 재직, 누가 건강한 재직인가 라는 귀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도 여러분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보고 잘 쉬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편안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면은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모처럼 제가 목사님들만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컨퍼런스를 갔는데 앉아서 듣는 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앉아서 듣는 거, 그리고 또 오랫동안 앉아서 듣는 거 힘든데 여러분이 힘든 자리에 또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합당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그런 재직이라는 지하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은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을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아들들이 역시 제사장의 업무를 보고 있었고, 사무엘은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그 즈음에 일어난 일인데, 이 사무엘상 2장 말씀을 읽다가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해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렇게 돼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래서 저는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불량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은 다 너무너무 귀한 건데 그것을 캐리하고 딜리버하는 그 사람이 그것을 불량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양호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다면 이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구별한 귀한 성직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보고 불량자라고 그랬어요. 불량자라고, 불량품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또 직분을 가졌는데 좀 불량품이다,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거 얼마나 마음 아픈 것이겠어요. 나도 이왕 장로님이 되고 싶으면 나 저런 장로님 되고 싶다, 저런 권사님 되고 싶다, 저런 집사님이 되고 싶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재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지 아니하고 병든, 어떻게 보면 썩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건강한가, 또 나는 그 반대로 건강한 그런 재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읽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만 간추린다면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아직 그게 안 간 것 같아요. 예, 저 위에 보면 나는 누구든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할 거다라고 그랬는데,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성물을 도적질을 했다라는 거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을 이 홈리와 비나스는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이 먼저 뺏어갔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내놓으라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좋은 것을 찍어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먼저 취하고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러 나온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것인지 모르고 실족하게 만든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오너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튜어드들이에요. 우리는 청지기들이라 이 말이죠. 시간도 그렇지만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오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지, 준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적으로 우리는 직분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냥 움직여가는 게 아니고 교회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 재직들이 이 물질이 성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우리가 이렇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잖아요. 도둑질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건강한 재직은 하나님이 오너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건강한 재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물질에 대해서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말라기 3장에 나오는 11조와 관계된 말씀이죠.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을 놓고 하나님이 도둑질한 거라고 말씀했어요. 특별히 그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여호와의 창고가 차가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해도 제대로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본래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훌륭한 장로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목사님은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으신 재건교회 출신의 신앙심이 아주 투철하신 분이셨어요. 일제시대 때나 또 미국이 공산화됐을 때 평안도에 계셨던 분이신데 숨어서 기도하시고 도망 다니시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지키신 분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보다 공부 좀 많이 했다고 하는 분들이 목사님을 무시하고 목사님을 잘 안 도와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나는 나중에 목사님을 잘 도와드리는 장로가 될 거야, 그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생각지도 않았던 부름을 주셔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되고 또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오늘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하는 말씀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내가 말하고 싶어요. 제가 목사니까 저런 말을 하지 그렇게 듣지 마시고, 저는 제 자식들에게도 제 형제들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후배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는데 11조는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11조는 절대로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지만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열을 주시면서 9은 네가 죄짓지 말고 네가 잘 써라. 그런데 10분의 1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건드리지 말라라는 뜻이죠. 오늘날 보면은 11조가 구약에 있었던 제도지 신약에 있는 제도냐, 11조가 뭐 옳다 아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나 저는 실제적으로 목회자이기 전에 청년 집사 시절을 보내고 또 이렇게 신학교에 가고 제 주위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다 이렇게 볼 때에 11조 생활해서 망하고 가난해진 사람 내가 못 봤어요. 11조 생활 안 하고 그것이 하나님 것을 떼어가지고 세이브했다고 그래서 부자 된 사람도 못 봤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나 소중히 여기나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너희가 enjoy yourself 하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라, 만지지도 말라. 정령 그런 날엔 죽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분이 왜 그냥 다 가지라고 그러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라고 왜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인색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한 메모리 칩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다른 거는 다 가져도 되는데 이것은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은 사람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너무 좋은 곳에 이렇게 하다 보면 스포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을 이렇게 보고 다니다 동산 중앙에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에 누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한다 그랬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그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공기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라이프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할 집 이런 모든 걸 다 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우리 영혼이 바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해주신 말씀이 11조 제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돈이 벌려졌으면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If you give me honor, I will give you my honor through the rest of your life.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물질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것을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대청마루 같은데 옥수수 같은 거 이렇게 매달려 있죠. 그 옥수수 같은 거 매달려 있는 거 뭐죠? 그건 종자거든요. 종자. 그거는 심어야지 옥수수를 곡식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종자인데,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아무리 배고프다고 그거 뜯어서 먼저 먹으면 그때는 임시 방편이 될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없잖아요. 11조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가 가로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됐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 멸시하게 됐다. 저도요,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존중히 여기는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켜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것으로 절대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작은 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우리한테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니까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구별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블레싱,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이것은요, 블레싱을 전제한 것이에요. 블레싱을 전제한 거예요. 여러분이 재직의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블레싱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동의하세요? 반드시 블레싱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렇게 도적질을 함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정은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피아노 레슨하는 자매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 교회에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피아노 레슨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와서 피아노를 배우게 되는데, 그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신 집사님의 딸이 피아노 레슨을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가정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어서 레슨비를 제대로 안 내는 거예요. 피아노를 배우러 오는 이 딸이 레슨비를 제때 못 내니까 미안하잖아요. 늘 선생님한테 이렇게 떳떳하지가 못하고. 그런데 하루는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다음 주에 헌금 나오면 우리 엄마가 준댔어요. 예,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다 보니까 아마 그 집사님이 헌금 주머니를 가지고 집으로 가서 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은행에도 넣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딸의 말을 참고해 보면은, 짐작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가지고 급하면 개똥도 내고 뭐 됐다가 또 빌려서 다시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딸이 와서 하는 말이 다음 주에 헌금 나오면 드린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분은 경제적으로 안 펴요. 늘 궁색하고 늘 힘들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한국에 있을 동안 제가 보다가 왔어요. 우리가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교회 돈을 가지고 사가지고 밥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미팅을 하면 주일학교 교사들 다 모아놓고 주일학교 예산 가지고 가서 아침 먹자.
교회 돈을 그런 데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 돈이 어떻게 해서 모인 돈인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미팅을 하게 되면 부장 정도 되면 내가 한 번 낸다 그러고 당신 한 번 내라고, 그러다가 안 되면 우리 교회 예산 가지고 이런 데 쓰지 말고 먹는 건 각자 더치페이 하자, 그런 정신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교회 예산 가지고 자기가 음식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식사 대접을 받는데, 식사 대접하신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모든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각자 더치페이를 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다고, 그런 말씀하실 때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교회 예산을 갖다가 쓰고 영수증도 제대로 안 내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제대로 셈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훈련했어요. 1센트도 절대로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지 그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관리를 잘 못할 때 하나님은 물질을 맡기지 않으세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적은 것을 너에게 맡겼더니 잘하는구나. 내가 더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실 거예요. 저는 맥클린 장로교회 1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재직들이 목사님을 중심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서 구별되게 바로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부어주실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제가 저희 교회 맨 처음에 부임했을 때 교인들이 한 100명 정도 모였었어요. 100명 정도 모이는데 11조 하는 분이 이렇게 주보에 보니까 4명, 5명 밖에는 안 됐었어요. 11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것 같고, 또 그 전부터 11조 생활을 하던 분들이 하는 것 같고, 그 교회 100명 중에 재직들도 많은 재직들이 있었는데 11조 생활을 안 하고 편의상 무슨 주정헌금이라 하면서 그런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저희 교회 예산이 24만 불이었어요. 1년 예산이 1990년도 가보니까 24만 불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서 자기 집을 지니고 자기 집을 온 하우스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20%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해서,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그걸 보고 기도하는 중에 이건 내가 꼭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것은 우리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재직이든지 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렇게 손대서도 안 되고 잘못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내 것을 더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이 더 많게 할지언정 창고가 비도록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11조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20년이 됐을 때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제 미니스트리를 돌아보면서 교인들도 많이 늘어나게 됐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교인 중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제가 20년 목회했을 때 100명 교인이 주일날 어른들이 한 500명 나오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게 됐어요. 저희 지역에는 한국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30분 이상, 1시간 거리, 40분 이상 그런 데서 차 타고 오는 분들이
거진 80%예요. 이 벅스 카운티는 뉴저지의 접경에 가까운 펜실베니아예요. 필라델피아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필라델피아 쪽에서도 오시고 벅스 카운티에서도 오시고 또 뉴저지에서 지금은 뉴저지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진 5분의 2 정도 될 만큼 40%에 해당되는 그런 교인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게 됐는데 제가 20주년 됐을 때 추수감사절 때 보니까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발표했어요. 제가 하나하나 카운트를 했거든요. 세대수를 다 짚어가면서 80% 이상이 자기 집을 가졌어요. 11조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11조 4명, 5명 하던 사람이 점점 11조 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목사님 올해 제 목표가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을 써낸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물질적으로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이렇게 wrong motive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안 주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계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1000배로 주실 거라고 1000배로 주실 거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집들 장만해 가지고 가면 정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장만하고 가서 입주 예배를 드릴 때 꼭 남의 일 같지 않고 내 자식 같기도 하고 내 형제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집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질 때 성도들도 서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11조 생활 어렵지만 그때 정말 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내가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저희는 이 맥클린 지역, 워싱턴 DC 지역에 비하면 수준이 좀 이렇게 여러분이 가진 재정적인 능력에 비해서 모자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 교인들의 그 생활 능력에 이렇게 못지아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민아 소원을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거진 200만 불 예산이에요. 24만 불 1년 예산에 지금 200만 불 예산으로 늘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잖아요. 그게 내가 무슨 투자를 해서 그렇게 생긴 건가요? 교인들이 무슨 세상적인 장사를 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다 교인들이 11조 헌금을 내고 감사헌금 내고 선교헌금을 내고 건축헌금 내고 이렇게 한 거 다 교인들이 다 조금씩 모아져 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큰 부자가 없어요. 다 그만한데 그렇게 모였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렇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맥클린 장로교회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좀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목사님이 저를 라이드를 주면서 목사님 여기가요 이 쇼핑 중심지인데 이 워싱턴 DC에서 여기가 제일 트래픽이 복잡한 동네라고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수도고 또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고 한데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이런 블레싱을 주셨는가?
다윗이 목동의 시절에 힘들게 산 때도 있었는데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을 때 그가 백향목 궁궐에서 거할 수가 없어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서 거하게 하셨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성전을 짓겠다고 금, 은, 보화를 모아서 나중에 아들에게 성전 지으라고 물려주고 갔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다면 난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 돼야 되고 재직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예요. 저는 이 기독교는요 future oriented예요. future oriented. 과거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에 실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가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과거를 향해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앞밖에는 없어요.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앞을 향해서 가는 그 일이 더 점점 improve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프린시플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면 누구든지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니까 주인 뭐 노릇이라고 그래야 되나, 주인 행세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는 것 참 중요하지만 주인은 아니잖아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내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일지라도 플랜테이션한 개척 멤버라 할지라도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심부름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버지니아에 무슨 얼마 전에 인종 문제로 인해서 힘든 일이 생겼었잖아요. 이 미국에 누가 주인이에요? 전부 다 객들이 와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백인들이 우리가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 자연적인 주인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잖아요. 근데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막 멸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2000년 초반에 영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가게 됐어요. 그 교회 부흥회를 왜 가게 됐는가 하면은요, 저희 교회 선교사님 네분이 지나가셨는데 선교사님 네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났지만 참 귀하다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헤어졌는데, 영국의 어떤 교회의 목사님하고 이 선교사님하고 합동신학교 출신인데 친한 친구분이 두 분이. 그런데 그 영국에 둘러서 한국으로 가려고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친구, 우리 교회에 이스터 부활절이 패밀리 리트릿 가족 수양회 하는 아주 1년에 제일 큰 행사인데 강사로 오시기로 한 목사님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이게 제일 큰 행사인데 아주 유명한 분을 한국에서 모시고 오기로 그렇게 됐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간 선교사님이 그분한테 내가 진짜 소개해 줄 목사님이 있다고, 그분이 저를 소개를 해가지고요, 영국 히드로 공항에 피켓을 들고 나와서 김풍원 목사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서로 모르게 처음 만나가지고 그 교회에 패밀리 리트리트를 하고 영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동안 교인 전체가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목사님도 모르고 그 교인들도 모르고 교회 상황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첫날
목사님이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첫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뒤에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누구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무슨 뭐 미션이다 그런 타입이 아니잖아요. 전 부흥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한 목회자지 부흥사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두 사람 앞에다 나오라고 그래서 안수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참 멋쩍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강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분이 누구냐면 제가 그곳에 갔더니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이고 한 분은 권사님인데 목사님이 저 권사님께서 강사님이 오시면 꼭 식사 대접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 해소 천식 기침병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못 하시게 됐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아쉬워하신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인데 이 안수 집사님 이분은 축농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너무너무 고생을 한다고 그 얘기를 목사님이 이렇게 만났는데 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난 몰랐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아픈 거를 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실래나. 그런데 제가 속으로 나는 이렇게 사람들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안수기도를 해서 병을 고치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너무너무 강력하게 그렇게 해서 제가 서자마자 집사님하고 권사님 앞에 좀 나오라고 그랬어요. 교인들이 그때 한 2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영국의 런던 지역에서 200명 2000년도의 교회면 큰 교회예요. 거기엔 교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두 분 앞에 나오라 그러고는 꿇어 앉으라 그래놓고는 한 분씩 머리 위에서 손을 얹고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분 기침하는 거 고쳐주세요. 축농증 있고 머리 아픈 거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도 안 나가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기쁘게 하는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혹시라도 잘못 알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 있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픈 것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선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9번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는데 첫 시간 설교를 마쳤는데 그 목사님은 야구 선수 출신이에요. 키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체격이 굉장히 좋은데 이분이 저를 꽉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신뢰가 다 있어. 이렇게 목사님이 나를 꽉 안으니까.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계속 집회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목요일 날 저녁 집회가 마지막 집회였어요. 근데 목요일 날 저녁에 집회 마치고 통성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교인들 전체가 뜨질 않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새벽 12시 넘어서 한 1시 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교인들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가니까 그동안에 이제 못 먹었던 거 감춰놨던 거 한국 음식들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찌개도 끓이고 라면도 끓이고 그러면서 너무 지금 축제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들도 그렇게 은혜 받고 기뻐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더니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막 뛰어내려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 기침 감기 걸렸던 권사님이 숨을 못 쉬어가지고 답답해서 앰뷸런스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또 제 아내하고 같이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 숨을 못 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손을 대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이 숨 막혀서 숨 못 쉬는데 고쳐주세요. 그 얘기가 안 나가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모르는 하나님이 아시는 이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런 일이 있다면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 일 없도록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근데 앰뷸런스가 와 있더라고. 벌써 불렀으니까.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 갔어요. 저희들이 숙소에 들어왔어요. 2시 반, 새벽 2시 반 그렇게 됐죠. 우리가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 왜 절 보고 그 사람 나오라고 그러고 안수기도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안수기도 했으면 그 사람 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죽겠다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으니 이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희들의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둘이서 이렇게 신음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보, 이 교회에 나는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거니까 우린 그냥 맡기고 자자고.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갔어요. 지금 2시 반, 3시에 잠자리들 들어가서 보통 같으면 반 정도는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은요, 그 교회에 골프 치는 젊은 집사님들이 낮 집회 시간에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냐니까 싱글싱글 웃으면서 좀 어디 갔다 왔다고 알고 보니까 골프 치러 갔다 온 거예요. 물론 뭐 1년 내내 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골프 치러 갔다 올 수도 있죠. 그렇게 하고 온 사람들은 그 다음날 새벽에 못 나오더라고요. 피곤하니까. 그런데 새벽 2시 반, 3시에 그렇게 막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막 뒷정리를 하고 들어갔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왔어요. 그 마지막 날 새벽에. 그래서 제가 서서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모르는 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에 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뭔가를 하고 계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그랬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새벽 집회가 마쳤어요. 낮 집회가 이제 하면서 마지막 집회가 되는데 그 권사님이 실려갔다가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집회하고 있는데 와서 건강해져가지고 나타났어요. 집회 마치고 목사님 내분 저희 내외가 이렇게 서서 교인들하고 돌아가면서 다 악수하고 허그를 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한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야지 집들로 돌아가는데 그리고 헤어졌어요. 헤어져가지고 차를 타고 목사님 내외분하고 저희 내외하고 장로님 집에서 저희가 한 이틀 있다가 미국으로 오도록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장로님 댁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한 2시간 차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대해서 듣고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듣기는 뭘 들어요? 이렇게 피켓을 들고 가서 만났는데 서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목사님이 첫날 2사람을 찝어가지고 나와서 안수기도를 한다고 하는 순간에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말로 말하면 쪽집게 무당이라는 말 있잖아요. 쪽집게 무당. 그 교회 교인들 중에서 그 2사람이 너무너무 덕이 안 되고 너무너무 목사님의 목회를 하는데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짐을 쌓아가지고 이건 1년의 계획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짐 싸놓고 이 집회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집회가 계속되는 중에 목사님은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 강사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뭐 나 얘기한 거 없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목사님이 손바닥에다가 우리 교회를 놓고 들여다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바닥에다가 나의 사생활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보고 읽는 것처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이라도 그분들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목사님 그냥 놔두시라고 하나님께 맡기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 권사님이요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시간 뭐 새벽까지 막 통성기도하고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교회가 그렇게 됐는데, 그 저녁 집회에 나오는데 남편이 안수 집사인데 안수 집사가 나오면서 여보 집회 시간이 됐는데 나갑시다 그랬더니 침대에 벌렁 누우면서 경상도 분이신데 당신이나 가서 그러더니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기도하고 갔더니 숨을 못 쉬고 막 죽겠다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권사님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네가 그 교회에 부임했더니 권사님이 스페인에 3박 4일 좀 갔다 오시라고 오셔가지고 교회 새로 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프레셔가 많고 그랬는데 가서 좀 쉬고 오시라고 3박 4일 티켓을 끊어서 목사님 내여분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권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짬을 내서 잠깐 이렇게 3박 4일 다녀왔는데 3박 4일 다녀온 다음부터 이 권사님이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한인의 회장이라 해. 한인의 회장이라 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한인의 회장이 무슨 뜻인가라고 했더니 그 교회의 장로님이 젊은 장로님이 한 분 계시고 목사님하고 둘이 지금 당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그 남편 안수 집사는 나이가 훨씬 더 많은 분이에요. 근데 남편을 장로 세우고 싶은데 장로를 누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줘서 뽑아줘야 장로가 되는 건데 이분이 목사님한테 티켓을 줘가지고 마음을 산 다음에 내 남편이 한인의 회장이래. 내 남편 한인의 회장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거북하잖아요. 그래서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그냥 입으로 뭐 이런 말 저런 말을 교회 안에다 막 퍼뜨려 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노이로제에 걸린 거예요. 노이로제. 그 축농증 뭐 머리 아픈 그분도 안수 집사님인데 장로님보다 나이가 더 위에 있는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장로가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자기하고 가까운 젊은 집사들한테 막 이런 루머를 퍼뜨리고 그래가지고 당회에서 뭐 젊은 장로하고 둘이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이제 한국에 가려고 그랬다는.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나오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수 집사는 이틀째 3일째 될 때 완전히 깨졌고요. 토요일 날 밤에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고 막 그렇게 울었어요. 이 권사 이분은 끝날 저녁에 그러고 있다가 숨이 막혀가지고 실려가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인사할 때 그 안수 집사분이 저한테 와서 저를 이렇게 안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 제 와이프를 제가 제일 아는데요. 제 와이프 성질이 안 좋아요. 제 와이프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짐작하겠더라고요. 얼마나 결혼 생활하면서도 남자를 피곤하게 했으면 그 안수 집사가 자기를 장로로 세우는 게 자기 남편을 위한 것이기보다도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싶어서 그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고 싶어서
강사님이 오면 내가 다 대접해야 되고 내가 먼저고 목사님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사모님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안수 집사님 그렇게 됐죠. 권사님 그렇게 됐죠. 근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 교회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다음 해에 다시 한번 저를 청해서 그 교회에 그 이스터 때 가족 수양에 다시 한번 제가 가게 됐어요. 이 맥클린 장로교회는 22년 전에 이 교회에 제가 왔었는데 다시 한번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네요. 제가 그 집회를 마치고 장로님 숙소에 와가지고 짐을 내려놓자마자 제 아내하고 같이 꿇어엎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권사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저한테 10장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빽빽하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의 첫 번째 장은 잘 안 보여요. 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눈물이 거기 떨어져 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랬어요. 나는 저랬어요. 나는 여태까지 권사로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 해를 끼치고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주의 종과 사모님 마음 너무너무 아프게 했던 거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하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맨 처음에 제가 그 교회에 부흥하러 갔을 때는 목사님 혼자서 저를 맞이하러 나왔는데 집회를 마치고 영국에서 떠날 때 장로님 한수 집사 내외들이 다 공항에 나와서 저 다 떠날 때까지 안 가고 서 있으면서 작별을 하고 갔어요. 다음 해에 그 교회 갔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모두가 다 너무너무 착한 양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슴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모슴들이에요. 교회의 장로님이 얼마나 많이 모슴고같이 섬기느냐가 그 교회의 영성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교회 저는 부임해서 제자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시키고 조직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훈련시킨 분들이 지금 다 장로님이 되셨어요. 30대에도 되고 40대에도 되고 50 초반에도 되고 이런 장로님들이 지금 9분이 휴무 장로로 섬기고 있어요. 외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는 그분이 장로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주일날이면 앞치마를 두르고 목에 들어가서 진두지휘하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맨 처음에 그분이 장로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하는 집사인 줄 알고 또 무슨 관리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나는 절대로 주인이 아니다. 나는 모슴이고 나는 청직이고 그래서 나의 시간, 나의 경험, 나의 재능, 특별히 나의 물질, 교회에서 나에게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해 주는 어떤 예산 이런 것 절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재직들이 건강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재직들이 병들어 있으면요. 아무리 몇백만 불짜리 수천만 불짜리 빌딩을 지어놓고 있다라고 그래도
그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제가 한국에 2년 전에 1월 달인데 겨울에 부흥회를 하러 가게 됐어요. 두 교회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 방문하러 가는 길에 서로 이렇게 알게 돼서 제가 지나가니까 말씀 부탁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섬기게 됐어요. 첫 번째 교회를 갔더니 오래된 교회예요. 아주 전통이 오래된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건물도 이 하드웨어가 크게 이렇게 잘 지어져 있어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교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답답해요. 어두워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보다는 누군가가 이렇게 가서 말을 붙여야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집회를 하고 나중에 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은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부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근데 두 번째 교회에 갔어요. 두 번째 교회는 4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그 본당, 예배당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교회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도 다 밝게 웃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타시라고 그러고, 누군지도 모르면서도. 그 교회에 이렇게 집회 인도하고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 지역에서 그 교회에 정말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새로 이렇게 빌딩도 짓게 되고, 예배 공간, 교육 공간, 휴식 공간, 그런 교제하는 공간도 그 빌딩 안에 넓게 이렇게 자리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이 앞서간 리더들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다가 딴 얘기를 자꾸만 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요, 교인들은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 리더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양치기들이 양을 끌고 가잖아요. 양의 생리를 거기서 연구를 해서 쓴 글을 보니까 알파라는 양이 있대. 알파. 그 양은 아주 혈통이 좋은 양이에요. 그리고 비싼 양이래요. 그 양이. 근데 그 양은 여기다 무슨 메달 같은 거를 달아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스라엘 요르단 이런 데 가서 들은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양들이 가는데요, 목자가 앞서가면서 양들이 뒤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양들은 멀리 보지 못한대요. 앞에밖에 못 보는 거예요, 양들은. 양이 누구를 보고 따라가냐면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자를 앞에서 보고 따라가고 있는, 맨 앞에 서 있는 그 양을 보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대요. 양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막대기를 앞에다가 했더니 맨 앞에 오는 양이 펄쩍 뛰잖아요. 그 뒤에 양도 와서 펄쩍 뛰잖아요. 펄쩍 뛰잖아요. 그러다가 막대기를 치웠더니 막대기가 없는데도 계속 거기 와서 펄쩍 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맨 앞에 선 양이 펄쩍 뛰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장로님들의 레벨에, 권사님들의 레벨에, 안수집사님들의 레벨에, 교회의 영적인 레벨이 에스티메이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밸류에이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홈리와 비나스는요, 제사를 멸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제사를. 17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했어요. 제사를 멸시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예배에 엉터리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새로 전도받아 가지고 온 사람은 지각하지 않고 막 뜨겁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마음이 식어가지고, 어제도 제가 설교했지만 지각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지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지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내하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신호해요. 그분 들어오면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매일 이상하게 매일 지각하는 사람이죠. 그분 들어오면 꼭. 여러분, 맥클린 장로교회는 예배를 지금 몇 번 드리시나요? 주일날 일부 예보,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지만 제가 시스템을 그냥 쉐어할게요. 몇 번 제가 얘기했지만, 일부 예배는 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봉사자들은 일부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봉사하셔야 돼요. 봉사가 바쁘다고 예배를 스킵하거나 엉터리로 드리거나 지각해서 대충 하고 그냥 때우는 예배 절대로 드리면 안 돼요. 병든 거예요. 그 사람이 병들면 병든 사람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또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쁜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 드리자. 제가 서울에 있던 그 교회의 전도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한 번은 엉 울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배를 너무너무 엉터리로 드려왔다고.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라고 그러니까, 뒤에 앉아서 설교 시간만 되면 눈을 다 감고 묵상하는 것처럼 눈을 다 감고, 언제부턴가 그렇게 했는데 설교 시간에는 계속 눈 감고 그러다가 잡생각하고 잠들고 그랬는데, 설교만 끝나면 말짱하게 눈 뜨고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한 고백이었어요. 이제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슬퍼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멸시한 거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멸시할 수 있어요.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멸시할 수 있어요.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멸시할 수 있어요. 대표기도 맡으신 분이 하나님 멸시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전해 들은 얘기인데, LA에서 조그만 개척교회 시절에 시간이 좀 옛날이죠. 뭐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가 볼 때라고 했으니까, 세탁소 운영하는 장로님이 토요일 날 이제 일주일 내내 힘드니까 사극, 역사극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가 보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만 보고 이제 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끝이 아슬아슬하게 끝나가지고 하나만 못 보고 또 다음 걸 보고 또 다음 걸 보고 그러다가 밤새도록 이 테이프를 본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 교회는 이 장로님이 예배 시간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들었으니까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냥 여기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 웃을 일이지만은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필라델피아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그 교회, 그것도 장로님이 한 분이시고 그런데, 이분이 아틀란틱 시리라는 데가 있어요. 뉴저지. 거기는 노름 하는 데예요. 토요일 날 가서 노름을 한 거예요. 노름을 하고 자기가 주일날 기도를 맡은 것도 잊어버리고 계속 거기 있었던 거예요. 누가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어디 계세요? 나 바쁜 일이 있어서 어디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장로님 기도인데 기도 맡았는데 기도란 거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는 지금 출장 나가서 뭐 비즈니스 때문에 어디 간다고 그랬는데 그걸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한 거를 본 사람이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우리 목회자들도 또 교회 중직자들도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아요. 오늘날의 교회가 약해지고 오늘날의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은 초신자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리더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약해지고 있고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적어도요 주일날 한 번 예배는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막 교인들 안내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 회의 할 때 의견을 냈어요. 우리 모두들 교육자들이 많으니까 안내하는 것도 바쁘고 다 이렇게 하니까 조를 짜자.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더니 저도 편안하고 성도들도 좋고 우리 교육자들도 너무너무 시원한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22절 말씀에 가볼게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여기 보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 거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됐어요. 제가 수년 전에 도쿄에 동경에 부흥회하러 간 중에 나고야에서 큰 사고가 터졌어요. 나고야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여중생을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도자가 성추행을 해가지고 크게 막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하고 있던 교회에 장로님들이 일본에서 40년 이상 사시고 그랬던 분인데 일본 전도가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 일본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한인교회를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분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잘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만나면 니네는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교회 가서 뭐 열심히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니네는 교회에 가서 배우는 게 그거냐. 그러니까 전도가 더 안 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때 부흥회 하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저에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뭐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지만 지금 여기 뭐 교회 새로 나온 분이나 그런 분들만 여기 있다면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지금 재직들 수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목에서 수종들던 여인과 홈리와 비나스가 동침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잖아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요. 선교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시험에 빠져서 그렇게 범죄하고 그 범죄한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홈리와 비나스를 향하여서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해서 엘리의 집안에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하고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세상을 떠나잖아요. 엘리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쓰러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세상을 떠나잖아요. 비누아스의 아내는 애를 낳다가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애를 낳다가 소리를 지르고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지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맥클린 한인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임하였던 것과 같이 세상에서 살다가 맥클린 장로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구나,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사람은 피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영국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 또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참고해 볼 때 하나님은 만월히 여기심을 받지 않으세요. 심은 대로 꼭 거두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과거는 어쨌든지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더 존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훗날 하늘나라에서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0주년 집회를 하고 40주년을 맞이하고 우리 재직들 모두가 다 홈리와 비나스가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서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사무엘과 함께하고 사무엘의 집안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또 다른 자녀들을 그 엘가나의 집에 허락해 주시고, 이런 기록들이 여기 다 있는데 제가 길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길 거다.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경멸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들을 명심하고 예배 잘 드리시고, 또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 바로 하시고, 또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저분이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야, 나도 저 교회에 가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재직들 때문에 예수님 믿고 맥클린 장로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